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 믿음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제가 쭉 교회 역사를 읽어보니까, 한 10년경에 가장 오래된 문서죠. 그때 이 종려 주일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잘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당시에 동방교회가 먼저, 동교회가, 우리가 흔히 교회 하면은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럽니다. 그래서 동방교회가 먼저, 이 종려 주일 지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서방교회 지키는데, 사실, 이 동방교회가 할 때는, 우리가 종려 주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잖아요, 성에. 그때 사람들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네들이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죽이죠. 예.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그 당시는 이 종려주와 고난주간을 한꺼번에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로마로부터 공인이 되고 교회 공회가 되면서 교회 절기들을 수정하는데 그때 종려주와 주일 해가지고 여러 행사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교회가 아주 잘못된, 우리 개신교가 아주 잘못된 것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또 유튜브에서 사순절 지키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총회는 지난 83회 총회 때 결의를 해놨습니다. 이 사순절이요, 그때 쭉 지켜오다가 1500년도에 1517년 종교개혁할 때 이것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까지 이 40일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이것을 순환주간이다 해서 지켜요. 지금도 그네들은 사순절 지킵니다. 이 40일간 이 로마 교회, 천주교회는 금식을 하고 금식을 권장하고 또 음식을 제한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육제를 하게 되고 고기를 많이 먹은 후에 고기 양을 점점 줄여다가 특히 고난주간 금요일에는 완전히 고기를 금지했어요.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 때 폐지됐는데 왜 폐지했는가 우리 아셔야 되잖아요. 칼빈은 종교개혁절에
이 사순절이 미신적으로 이게 시행됐다. 공로를 세우고 금식이 하나님께 예배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에 그의 12페이지에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이 사순절을 폐지하기로. 특히 갈비는 금식을 열심히 준수하면서 거짓되고 유독한 의견으로 부패하는 것보다 오히려 금식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라고 제시하기도 했고, 하나님도 마음의 변화 없이 금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까지 근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외식적인 금식은 가장 큰 혐오라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지킴이 널리 퍼졌다고 개탄하면서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사순절을 폐지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의 경절로 이것을 채택해가지고 지켜버린다면은 사실 우리는 무늬만 개신교고 기독교지 로마 캐톨릭처럼 다를 바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좀 우리가 자제하고 경건의 힘을 쓰고 좀 절제하는 것은 유익하나, 이제 뭐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막 이러면서 이것이 공로가 되고 또 이걸로 해서 하나의 미신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지키는 많은 다른 교회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대강절, 뭐 주의 현현전, 우리 찬송가 뒤에 다 있긴 하지만은 제가 그걸 다 골라서 하거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추락해버린 것은 교회 리더자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끄집어 넣어가지고 사용하고 성도들을 회유하고 그래서 선동하고 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부패하다고 봅니다. 종교 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을 우리 한국 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받아서 다시 이것을 부활시키고 지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지키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걸 강요한다거나 그걸 하면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기간에는 좀 더 경건하게 절제하고 오락을 금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구속과 고난을 참여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이 종려주일이 사실은 이제 주님이 한 주간 동안 하셨던 일들, 자 한번 그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간략하게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나귀를 타신 왕으로 소개되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절 10절까지는 겸손과 순종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8절 40절에는 우리의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는 사명길을 떠나신 주님이시 이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좀 깨닫고 시작되는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확인해 보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신다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고난의 종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죠. 고난받는 종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으로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묘사했어요. 예. 매력적이거나 인간적으로 눈을 끌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또 버림을 받았어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났는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먼저 우리 본문 4절 5절 보시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의 죽으심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영어로는 for, 무엇을 위하다, 그 의미가 있지만 대신하여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순전히 우리 때문이었어요. 그 말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 세례 문답제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문답할 때 하계미한테 너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느냐. 그걸 믿어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의 성도고 그분의 제자고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아들이고, 주님과 나의 관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위하여, 나 위하여,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대조 관점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내가 가해자입니다. 호산나 가지를 돌면서 왕을, 평화의 왕, 겸손한 왕, 예수님을 대환영했던 그들이 돌로 죽이잖아요. 바람 하나 풀어놓고, 살인강도 바람 하나 풀어놓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예. 내가 가해자입니다. 내가 그 무리의 그 군중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만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인인가 하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해요.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악랄한 짓은요, 죄를 축소시키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미워하고 감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 문화에서도 그것이 뭐 죄냐, 단 몇 시간인데 그게 죄냐. 저는 이제 헌재에서 파면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잖아요. 지난번 기사 보니까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에 성경을 읽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건희 씨 주변에 목사님이 계셔요. 가족 중에.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자기들 대표하지, 우리는 대표하지 않지만은 자기들이 가서 찾아가서 예배해주고 기도해주고, 저는 변화된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가 파면됐을 때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성경에서 성경 읽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됐는데 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어요. 얼굴 둘 수 없잖아요. 응? 그런데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야, 죄인이 저렇구나. 이 죄가요, 강팍해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아져요. 뻣뻣 세웁니다. 그리고 그게 흥이 나면요, 더 강렬해요. 끝까지 그것이 뭐 죄냐? 응? 전부 다 이거 하는데 그걸 봐줄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오늘 우리 젊은이들 죄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이 민주주의의 최고 마지막 보루하는 법원을 강탈하고 침탈하고, 근데 재판한테 다 부인해요. 다 TV 봤잖아요. 거기는 정광훈 씨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거의 대다수요. 주동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게 다 거짓말쟁이에요. 예.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 깊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많이 하면서도 이 죄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심각한지 자각이 부족해요. 죄에 대해서 희미하고 소홀히 여겨버린다면 내가 십자가를 희미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강력하게 붙잡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게 아니면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면 십자가를 붙잡는 강도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니요. 로마서의 표현에 보면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말이죠. 죄가 온 몸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선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구제불능입니다. 구제불능. 총체로 썩어버렸어요. 완전히 부패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어떻게 절규합니까? 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응? 죄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는 탄식이요. 스스로 소망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불행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요인들 다 죄죠. 우리는 경제 문제가 풀리면 살기 좋아질 것 같고, 또 세상은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많이 평가하겠지만 살기 힘들다고 하는 거, 고통의 문제, 경제 문제, 인간의 탐욕과 이게 죄에 대한 문제예요. 아프리카 오지에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가면은 신발을 신고 있어도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데 그곳의 애기들은 맨발로 다니면서 우리 건네주는 선물 하나에 얼마나 행복한지. 흙탕물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샘파라고 돈을 보내거든요. 그 물을 먹으면 그렇게 좋아. 우리는 그러는 고백을 합니까? 이 깨끗한 물을 마신 것에 대해서? 우리 삶의 환경이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요. 원인은 다른 데 있어요. 이게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상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서. 세상에서 냄새나는 것보다 더 냄새나는 것이 마음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행복이나 축복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반성하고 깨닫고 이게 안 돼요. 죄를 깨닫고 우리 우는 것으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예.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예. 죄는 내 인생을 붙들고 있어서 마치 독국물을 묻은 땅과 같이 독이 흘러나와 땅이 황폐해지고 풀 한 포기도 자라지 못한 것과 똑같았어요. 죄는 우리 삶을 흉측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비틀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 인생을 좀 먹고 망가뜨리고 그리고 이것을 다 사가지게 만들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죄의 문제가 십자가 안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불행은 그러므로 죄의 문제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 그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원래 현대인들은 이 죄의 문제를 아주 불편하게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죄에 대한 책망의 설교를 안 해요. 대충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오늘 성찬 예식에 할 때 제가 잠깐 언급했던 6월절의 완성, 6월절 그 어린 양, 그 사안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면서 재앙이 지나가는 은혜를 허락했어요. 이게 6월절이요. 이게 해방절이요. 우리 광복절처럼 하나님이 내주신 구원의 길이요. 일제강점기에 그 치욕스러운 나라 다 뺏기고 우리의 말 다 뺏기고 다 뺏겼는데 광복이 뭡니까? 해방맞이한 거 아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죄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면 됩니다. 이 피할 문제가 아니요. 직면해야 돼요. 예. 중요한 것은 양의 피를 바르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이론을 붙이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괜히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가 돼지 피를 바른다거나 혹은 붉은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자기 집에는 안 바르고 남의 집에 발라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양심에 좀 거리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제 셋째 매형 되신 분이 제 집에 한번 왔을 때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다 이분이 처남이 목사인데 자네 때문에 내가 천국하지 않겠는가? 내가 아니요. 정색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의 죄상이 드러날 텐데 요한계시 나오잖아요. 나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 자신이 예수를 믿으셔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내가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나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주님의 피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를 망라하고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은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야 죄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솔직히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언제든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시인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했잖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등진 삶이 바로 저주 출발점이에요. 이 저주라는 단어가 참 무서운 단어예요. 예. 저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는 형통이 불가능해요.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얼마나 못 뭉칩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인류가 종교를 만들고 몸부림치겠지만 이 저주는 인간의 힘으로 걷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참혹해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이 저주의 증상들을 우리의 도처에서 볼 수 있어요. 저주를 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인간적으로 노력한다? 이 해결된 문제가 아니요. 왜? 하나님께서 잠금 장치를 해놔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푸셔야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명백한 저주를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맹렬한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셨어요. 한치의 자비도 없는 심판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죄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다 당신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친 말씀이셔요. 예,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넬레스타이, 끝냈다, 완성했다, 완수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셔요. 예.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 테넬레스타이란 말은 집을 완료했다. 예. 더 이상 저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요. 예.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다 혼박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어요. 끝내버렸어요. 집을 완료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생기겠지만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저주는 없어요. 저주는 비참한 비극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아래서 우리를 더 고상하고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지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저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며 칼이라. 그 어떤 환난과 권고도 그 어떤 박해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더 이상 저주는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처를 위한 바로 고난이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숱한 상처들로 고통하죠.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아프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인생 자체가 아픔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하고 있다는 말과 같을 겁니다. 예. 이유가 분명한 아픔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이유 없는 아픔도 있어요. 예, 이게 일시적으로 겪다가 지나는 고통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는요, 평생도록 안고 가는 고통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없겠습니까? 고통의 종류도요, 아주 많아요.
수 없는 사건과 사고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상처와 갈등과 불화와 깨짐과 학대와 가난과 어린 시절부터 성폭력 당하고 육체적 정신적 아픔 당하고 태어날 때부터 내버려진 생명들, 사회 실패와 강제 퇴직당하고 왕따로 인한 고통당하고 말이죠. 폭력하고 살인하고 전쟁이 테러당하고 기근이 있고 자연재해 있고 끝이 없어요. 다음 주일 부활절 감사헌금은 이번에 산불로 해서 교회와 사택이 다 전소된 데로 보내집니다. 기가 막혀요. 뭐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다 혼란 태워져 버리고 사택이 다 하고 교인들 집이 다 또 그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 끝이 없어요. 거절하고 배반당하고 증오하고 외로움이 오고 우울감이 상실되고 이기심과 가한 욕망으로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인터넷 게임으로 술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그런 여러 중독들로 말이에요. 문명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요 1년에 약 한 3만 톤 이상의 아스피린이 소비한대요. 한 사람의 평균 보통 250알 이상 나오는 계산이 나와요. 미국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수면제는 계속 발전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소화제가 많이 개발되고 특이한 질병도 많고요. 겉은 멀쩡해요. 근데 속은 다 상처투성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그렇지 않는 자든 사람은 고통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이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 3절만 보시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골만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로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했어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나를 고통 속에서 초대하면 그분과 함께 맞이하는 시련은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고난을 여러분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고난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 속에 내버려 뒀겠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등을 돌리고 저주 아래 내버려 두신 이유입니다. 영광의 부활로 올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만두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아픔의 현장에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초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만져주심, 그분의 헤아려 주심, 내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나보다 더 깊은 고난 중에 계셨던 그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나아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도 온전한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의 결론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셨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고통과 상처 때문이죠. 죄 문제, 가장 근원적인 이 문제를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을 다루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풀지 않으며 신앙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내 죄 문제, 피할 수 없는 죄인의 존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좀 더 정직하게 나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만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들 묻고 있는 저주가 완전히 풀려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시작이 되고 저주는 끝이 났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고통당하신 우리 주님을 초청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고 변화되어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일에 이런 모두가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고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나오는 부유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 주일을 맞이하고 고난 주간을 대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에게 많은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